1분 정도 지났는데 이 사람 계속 얘기한다. 그러면 그럴 때는 권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먹는 거를 덜 주면 얼마나 여러분들 서운하시겠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막 양보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생각을 묻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시는 거.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거를 얘기해서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원래는 30대 70으로 대화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30이 누구죠? 아이들이에요? 엄마예요? 엄마가 30이에요? 네. 엄마가 정말 여러분들 30 얘기하시고 70% 들으세요?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70, 심지어는 80, 90을 해도 엄마의 이야기를 가져오지 못해요. 주도권을. 왜? 들어. 그쵸? 그것을 주도권을 가지고 오는 대화를 당당하게 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의 후츠파 정신이거든요. 안식일 식탁을 하면서 어린아이부터 8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굉장히 천대받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는 나이든 분들. 근데 그분들이 다 아이들부터 다 그 4살, 5살짜리 아이라도 다 존중해주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든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주도권을 가지고 오는 거, 물론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청의 축복을 누려라 이런 얘기를 자주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있는 거지 듣지는 않거든요. 그냥 포기하거나 듣기 싫은데 귀를 막고 있는데 물리적으로만 안 막고 있지 머릿속으로는 지금 엄마의 이야기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잘 듣는 것, 경청의 축복 굉장히 중요한데 축복이라고 말해주세요. 저는 경청의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 또 부모님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듣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청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30%만 말씀하셔야 돼요. 70%, 80%, 90% 얘기하시면서 경청의 축복을 누리려면 그건 누구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오는 대화법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아마 여러분들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있어요. 오늘 이따가 한번 해보세요. 이 토킹 스틱이거든요. 물론 이런 걸로 안 하죠. 이렇게 뭐 그 애들 왜 약국에 가면 밑에 비타민 있고 위에 동물 모양 있는 거 있잖아요. 그때 저는 가지고 다니면서 저는 오늘 막 차 안에 오면서 노트북도 가져와야 되고 막 어깨가 너무 가방에 무거워서 제가 뭐 이것저것 못 갖고 왔는데 또 여러분들 교재도 가져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근데 뭐 아이들은 그냥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고 주었을 때 상대방이 얘기해. 요것도 훈련 방법이에요. 혹시 교회 학교나 이런 데서 하신다면. 그래서 1분 됐을 때 내가 적당한 때 이 토킹 스틱을 그 상대방에게 넘기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방법이고요. 세계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2분 동안 토론하신 거 다 맞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거 그냥 읽어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대충 쭉 보시면은 금방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고요. 근데 세계화에도 문제점이 있는 거죠. 세계화가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정말 진정한 세계 속의 세계화를 하는 아이들로 키우시려면은 왜 세계화가 문제인가 하는 책 같은 거 좀 아주 가볍고 뒤에 제가 소개해놨습니다. 그런 것들 좀 보시면은 물론 이제 거기 보면 내용 다 가려서 읽으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독자에게 나 설득당하시면 안 되고 하브르타를 제대로 하셔서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생각이 날카로워지시면은 모든 책을 분별해서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세계화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계화를 통해서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정치, 경제, 문화의 흐름 속에서 세계화의 이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거나 혹은 잘못된 세계화로 인해서 어떤 그 개인의 국가를 파괴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거 그리고 인간을 파괴하는 영적 문제들이 굉장히 그 세계화되어가는 경우가 심각하죠. 그래서 제가 그 6, 7월 2달 동안 미국에 저희 딸이 그 주재원으로 지금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뉴욕 이제 그 뉴저지에 가서 2달 동안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딸 그 다니는 교회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무슨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일을 한다니까 미국에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미국에서 뭐 그런 아주 베스트 교육을 하는 데서 무슨 죄가 필요하겠습니까? 했더니 영적인 후진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맨하탄 저희 딸네 집이 조지 워싱턴 다리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다리 하나만 지나면은 바로 맨하탄을 들어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가볍게 그냥 맨하탄으로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장을 보러 가는 수준 이제 뭐 이렇게 자주 다니는데 거기에 가서 보았을 때 동성애가 거의 매일같이 퍼레이드가 펼쳐지면서 그냥 그 많은 우리의 아이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환호하고 깃발 들고 옷에 깃발 들고 이러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영적으로 굉장히 부재하고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많은 생각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방탄소년단 좋아하세요 혹시? 안 좋아하세요? 저 방탄소년단 엄청 좋아하는데 특히 얘네들이 그 한복을 입고 춤을 출 때는 막 완전히 저도 우리 작은 딸이 한국무용을 전공했는데 굉장히 진짜 환상적으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탄소년단에 대한 굉장한 세계화죠. 지금 5억 뷰를 엊그저께도 9월 27일인가요? 5억 뷰를 또 달성했고 지금 뭐 피, 땀, 눈물 뭐 이런 것도 뭐 7억, 8억 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동시에 8억의 인구들이 이 지금 아이들을 본다는 겁니다. 엄청난 세계화죠. 박수 쳐줘야 되고요. 유엔에서 연설하죠. 심지어 아이돌에서 아마 유엔에서 연설하는 것이 극히 드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55년 만에 비틀즈의 탄생이다 재현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비틀즈 모르는 세대시죠? 자, 그런데 지금 방탄소년단이 어떻게 지금 세계화를 하고 있는가 이들에게서 본받아야 될 점이 있어요. 왜? 우리가 세계화를 제대로 하려면 세계화를 하는 그들의 그 장점, 그 강점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죠. 팬들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굉장히 그 팬들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아주 소탈하죠. 심지어 지난번에 휴가 갔을 때 이제 휴가를 얘네들이 조금 받아 잘 보이시나 봐요. 세대 차이 나네. 세대 차이 나네. 휴가를 보내는 그 일상에 대해서 얘네들이 계속 보여주는데요. SNS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정말 전 세계를 휩쓸 때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전혀 아니고 정말 그냥 골목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열광을 하죠. 아이들에게.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정말 이 아이들처럼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이 없을 거예요. 8억 뷰라는 게 그냥 나올 수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없어요. 심지어 그 펜실베니아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님이 방탄소년단을 알지 못하면 너희들이 경영학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터널 속에서 빠져나와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전문성을 딱 쌓기 위해서 얘는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죠. 솔직함, 자기들의 가난했던 시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타 배우에도 잘난 척하죠. 굉장히 소탈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왜냐하면 동일시의 대상이 되니까 동일시의 대상이 되니까 아이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어요. 뒤에 들리시죠? 네. 제가 워낙 목소리가 씩씩해서 안 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이 금지한 동성애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옹호하고 나선다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그렇겠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유엔에서 연설을 하면서 그 성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다 허용을 하는 연설을 하죠. 이 아이들이. 그렇게 했고요. 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배경은 과정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사랑이 최고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가 배우는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아까도 제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랬는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뭐라고 하죠? 그게 무슨 사랑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무슨 사랑이냐. 다 가서 배고플 때 먹을 거를 주고 못 입는 자들에게 입을 거를 줘야지. 당연히 맞습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선순위가 뭐냐고 하는 거죠. 본질이 뭐냐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먹고 입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자기 사랑. 우선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기애가 이게 근데 지금 여러분들 많은 교육 속에 또 많은 여러분들이 가지면 저는 이제 그림책 특강은 특별히 이제 따로 별도로 합니다. 그림책을 어떻게 골라야 되고 책을 어떻게 읽어줘야 되고 그 책에 대한 그 메타본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그림책 속에서 네가 최고야. 너를 사랑해야 돼. 너만 생각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수직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돼 있죠. 왜냐하면 DNA가 73억 개잖아요. 쌍둥이조차 심지어 같지 않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 하나하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하면은 그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사랑 속에서 나는 뭐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내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들 내 자체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최고의 경지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 모르는 아이들은 그런 거 모릅니다. 자기 사랑해야 돼, 자기 사랑해 이런 거 가지고 그런 그 고도의 정신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 본질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꾸죠. 수평적 관계가 없는 채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의 나를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에 대한 거 하나님 뜻과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부친 살해 신화.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 피땀 눈물 그것도 보고 하여튼 이 아이의 전체적인 그 방탄소년단의 가사를 좀 보세요, 여러분. 굳이 저 방탄소년단 연구하다가 팬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팬을 하시면 안 되고 농담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왜냐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영화도 연구하고요, 이런 음악도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음악 잘 못해요. 모르는데 저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제가 이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친 사례라는 것은 뭐냐면 아시나요? 아버지를 죽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계통을 그러니까 어른이고 뭐고 그 수직적인 관계를 깨라는 거예요. 네가 최고,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네 맘대로 해. 그러니까 너를 존중하고 존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여기셨다 해서 너는 존귀한 거다 이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그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 물리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후츠파 정신하고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후츠파 정신을 갖는 것은 5살짜리가 80대 노인한테도 자기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거침없이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졌다는 것이지 그들처럼 철저하게 가부장적 그 자기 그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른들을 공경하고 이런 것은 뭐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그 가족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금요일이 되면 어떻게 해? 안식 식탁에 앉아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이런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육이거든요. 제가 공교육 강의를 많이 해요. 9월 4일 날도 제가 그 이제 행여초 이제 행각동에 가서 이제 교육을 했는데 교사 연수를 하는데 그 교사 연수하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기분 나쁘게 우리한테 이스라엘 교육법 배우라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도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신 분 계시거든요. 이스라엘 교육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법대로 교육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그들에게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저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요. 그거는 나중 문제고 그들이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의 미국이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이 그 중심에 빠져나가면 나라가 안 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현실적으로 답을 얻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투웨이를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 중심의 이런 복음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알자고 하는 것이지
맹종하고 추종은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분별과 그 추종하고 이러는 거를 좀 잘 분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잠깐 공교육이 있었는지 이 기독교가 제가 아니니까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부친살의 신화는 계보를 깨트리는, 그러니까 그 존엄한 가족의 해체, 가족을 해체하는 그런 메타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계, 혈통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그런 노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독성이 있어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계속 듣다가 보면 중독성이 있어요. 너무 듣고 싶어요. 귀에서 쟁쟁쟁쟁.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크리스천들은 왜 케이팝 들으면 안 되고 왜 들으면 안 되냐, 그런 얘기하는데 안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만큼 아이들에게 정말 테필린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이 이길 수 있으면 되죠. 당연히 말씀에도 중독되고 방탄소년단의 BTS에도 중독되면 괜찮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근데 우리가 반대급부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에 바로 해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거 엊그저께 500뷰 피땀 눈물이 500밀리언 5억 뷰 달성했다고 지금 축하 그걸 하는 건데, 이렇게 뮤비를 꼭 보세요. 특히 저는 피땀 눈물 뮤비를 좀 꼭 보세요. 거기에서만 제가 다 가져왔는데, 이렇게 루시퍼에게 입 맞추는 아래며, 또 그러니까 다 이 죽음, 이게 지금 피에타인데, 물론 우리가 피에타에 대해서 우리는 개신교 쪽에서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피에타 앞에서 지금 화살을 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많은 것들을 상징하죠. 우리 애들이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이제 저런 다양한, 그러니까 죽음을 계속 부르는 거야. 차가워, 내 피땀 눈물 내가 다 가져가, 내가 다 가져가, 내가 다 가져가. 죽는 것을 부드럽게 죽여줘. 이런 가사들이 있는 거야. 차츰 숨이 조여온다, 숨이 막힌다, 부드럽게 죽여달라. 이런 가사들이 공공연하게 있는 거야. 짭새들한테 니네들이 복종할 필요 없다. 튀어나와라. 네 생각을 말해라. 이렇게 다른 가사에서 굉장히 그런 자극적인 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독된다고 하는 개념이 아주 참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그들에게 열광하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어요. 뉴욕에서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하는데 뉴욕 아이들 청소년들이 전부 노숙을 합니다. 표 사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일본은 일본에서 반일운동 한다고 그래가지고서 지금 이 아이들을 오는 것을 다 캔슬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본 청소년들이 모였어요. 방탄소년단이 갔는데. 그래서 공연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열광하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그들을 통해서 어떤 힘을 얻는가? 이거 제가 두 번째 질문합니다. 여러분. 세계와 어떤 힘을 얻는가? 이것을 우리가 그 질문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밑에 가사를 이렇게 보면 다 가져가, 내 차가운 숨을 다 가져가, 피땀 눈물, 원해 많이 계속 똑같은 단어가 이게 중독이거든요. 그러면서 너의 손길, 나를 부드럽게 죽여줘, 너의 손길로 눈 감겨줘. 어차피 거부할 수조차 없어. 더는 도망갈 수조차 없어. 네가 너무 달콤해. 죽음에 대해서 너무 달콤해. 이런 것들이, 그리고 랩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요 하나하나 저는 계속 다시 듣고 다시 듣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애들은 다 듣습니다. 애들은 굉장히 잘 들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바로 어제 그저께 자료를 다시 보면서 하나 끼워넣은 건데, 할로윈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는 제가 원래 다루려고 했던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할로윈은 정확하게 말해서 귀신을 합법적으로 부르는 날로. 근데 우리 교회도 이런 운동을 안 해요. 이거에 대체할 수 있는, 우리가 하지마, 가지마. 지금 저 모임의 선생님들은 다 강남에서 학교 보내는 아이들이죠.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그쪽이었기 때문에. 근데 학교 안 보냅니다. 요즘은 크리스마스는 못하게 하는데 할로윈은 문화다. 참 신기한 이론이죠. 네. 크리스마스는 교회에서 지금 카드도 못 그리게 하고요. 모르겠어요. 부산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카드 출입, 저는 굉장히 수년 동안 그걸 했거든요. 제가 그만둘 때까지 저는 그만두는 애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심해져 가지고
못합니다. 그런 거 못하게 해요. 종교 편향이다. 그래서 못하게 하는데 할로윈은 문화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제로. 그래서 아이들이 거의 뭐 일주일 정도를 그냥 귀신들과 노는 거죠, 그냥. 근데 우리는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런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반하는 문화들을 아이들이 열광하는 사실 우리가 이 기독교 콘텐츠가 지금 참 약하긴 하지만 기독교의 탁월한 수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오는데 어떻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더 지혜롭겠어요. 저는 방탄소년단을 등가하는 아이돌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타켓이 누구겠어요? 저희 딸이 지금 유치원을 둘을 보내고 있잖아요. 미국 유치원을 뉴저지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제 딱 사진을 보니까 무슨 호박이 나오고 실실 한 달 전서부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안 된다. 유치원 보내지 마. 그랬어요 제가. 근데 걔가 하는 말이 뭐라 했냐면 우리는 굉장히 타협할 때는 그럴듯해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타협은 굉장히 그럴듯하고 이유가 너무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던지는 사람은 항상 뭐가 부족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근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 엄마 그 속에서 그래서 자기가 공주 옷을 사줬다는 거예요. 이제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전부 귀신 옷 같은 거 이렇게 그런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유치원에. 그래서 그러면서 저한테 사진 하나 딱 보냈어요. 근데 이제 드레스 이제 공주 드레스를 입혀서 보내서 저는 뭐 공주 신드롬에 너무 빠져 있는 것도 제가 좀 안 좋은데 작은 손자는 이제 손자고 위에는 손녀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엄마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너는 하늘나라 공주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하늘나라 공주로서 네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뭐 안 한 것보다 낫지만 근데 얘는 끝까지 보낼 생각이더라고요. 왜냐면 그 속에서 이겨야 된다. 근데 얼마만큼 자기가 아이를 복음화 시켰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제 딸이지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엄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문 밖에만 나가면 다 뭐 거리고 상점이고 음식점이고 전부 다 그 귀신 호박 그걸 다 해놓고 하기 때문에 엄마 그렇게 해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 속에서 견디는 힘을 키우겠다. 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멘. 어쨌든 꼭 필승하기를 바란다. 제가 건투를 빈다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거 관심을 좀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뭐 하고 계시는가요? 이번 주에 저는 지난주 저는 한 주 앞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주 앞서서 굉장한 잔치를 벌이면서 귀신과 사단이 지금 합법적으로 귀신들이 자기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근데 여기 보세요. 10월 31일 날에 아침 9시부터 하시는데 여기는 이제 유치부니까 이렇지만 저는 제가 제가 생각했던 걸 딱 맞는 거라서 제 생각보다는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게 좀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가져왔고요. 저는 좀 미리 일주일 전에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현장에서 일주일 전에 미리 항상 일주일이나 많아도 10월달 되면 무조건 애들이 벌써 학원에서 문화가 먼저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학교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학교에서 하는 선생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5년 됐는데 제가 퇴직한 지. 그런데 그랬는데 아이들이 벌써 학원에서 그런 걸 막 준비해가지고 애들을 붕붕붕붕붕 띄우는 거야. 그리고 그런 걸 안 하면 학원이 좀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인지도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것도 많고 기독교 콘텐츠를 개발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가운데 이거는 아시죠? It's Hallelujah Day. 그래서 It's Hallelujah Day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포항침례교회에서. 이제 하브루타 들어가네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짝을 이루어 하셨죠? 질문을 주고받으며. 그런데 대부분 제가 다니면서 많은 하브루타 교육하는 데서 질문에만 집중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사실은 하브루타는 하브루타의 그 유대인의 기본적인 생각은 1900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결사적으로 생존으로 지키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질문은 도구로 생각하고 그 중에서 본질은 뭐냐면 가르치고 설명하는 겁니다. 전달해서 복음의 후대를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목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한테 지금도 벌써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 한 50분 가까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안 오신 3분 이상에게 오늘 가지고 계신 그 유인물을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이 기억력을 총동원하셔가지고 3분 이상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하셔야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배워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사나 그 학부모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랍비를 비롯해서, 그리고 목사님이 잘 가르쳤네 못 가르쳤네 이거 없습니다. 랍비가 뭐 잘 가르쳤네 못 가르쳤네, 모든 전 국민이 어른이면 혹은 내가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먹었으면 가르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900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나갔을 때 나라가 없잖아요. 회당도 없어요. 스승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생존적으로 필사적으로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가르치고 전달하고 잊지 말게. 신명기에서 신명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말씀 댁에 가서 보시고요. 거기에 보면은 명령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엇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떻게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뭐 가르치시나요? 영어, 수학, 국어. 저도 지금 이 나이까지 해도 사칙, 연산, 수학 못했어요. 저는 사칙, 연산 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거든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생명이고 목숨이에요. 예수는.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신명기 6장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고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12절에 보면 나오죠.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이 하브루타를 하고 그것을 도구로서 단순하게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셨던가? 왜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하셨나? 이런 것들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탐구를 했던 도구가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브루타를 잘 이거 뭐 물론 이거 6강절을 다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그 하브루타적인 사고를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성장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제가 장담하건대 한 달 안에 저 다 잊어버리십니다. 왜? 하나님의 주신 망각의 은총으로요. 여러분들 잊어버리실 수밖에 없어요. 하셔야 됩니다. 하시는 것만이 왕도예요. 저는 제가 이론적으로 뭐가 그렇게 깊겠어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하브루타를 10년 전에 접하고 계속 전성수 교수님의 강의를 처음 들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고 제가 그 책을 읽고 그때부터 연구하면서 저는 대상이 있었어요. 우리 반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반 애들하고 했던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가르치고 대화하는 거, 설명하고 가르치는 거. 그리고 반드시 논쟁을 합니다, 이들은. 왜?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사회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옳으냐 그르냐를 우리가 혼돈하잖아요.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분별을 못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절대 진리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하브루타를 제대로 하는 것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하브루타 도입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질문을 하고 목사님께 질문하고 성도들이 자기네들끼리 성경 하브루타고 한다가 신학도 안 한 것들이 해서 하면서 지 멋대로 배가 산으로 갈까봐 걱정하시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하브루타적인 생각은 진리는 건드리면 안 돼요. 그 말씀 자체는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계속 나누는 것이 하브루타적인 기본 개념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들은 거의 논쟁을 반드시 합니다. 거의. 그런데 제가 그림책 강의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브루타 그림책 강의 하는데 이제 가서 이제 그 논제를 찾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엄마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없다는 거예요. 이 책은 그저 사랑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딱 뒤집으면 첫 장부터 논쟁거리가 딱 나와요. 여러분 모든 것에 논쟁거리는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다투게끔 돼 있어요. 우리의 두뇌가. 그래서 모든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하고 안 맞잖아요. 맞아요? 저만 그런가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저 40년 잘 살았어요. 남편하고. 안 맞아도 안 맞게 돼 있어요. 안 맞는 게 정상이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맞추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수많은 논쟁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먼저 보게 하는 거거든요. 이 논쟁은.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제 뭐 이 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수동적인 학습법을 우리나라가 하고 있다는 거. 끊임없이 교육을 개선한다고 하면서 저는 40년 동안 6차, 5차, 6차 교육과정까지 바뀌고 뭐 계속 바뀌면서도 교육과정 바뀌는 거 못 봤어요. 뚜껑만 바뀌고 뚜껑. 껍데기만. 참 슬펐죠. 그리고 설명하기 서로 가르치기가 꽃입니다, 여러분. 그쵸? 설명하고 가르치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아무리 질문을 많이 만들고 질문을 많이 하셨어도 이거 가져가셔서 설명하고 가르치기를 안 하시면 소용이 없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리내서 생각하기입니다. 시끄러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가서 강의할 때마다 교장선생님한테 도서관에 하루타시를 따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건의를 드리거든요. 애들이 지금 책을 읽었어요. 궁금한 게 생각났어요. 의문이 됐어요. 바로 하루타실로 들어가서 사실 유대인들은 하루타실로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입 다물어 조용히 해 시끄러워. 이 3종 세트를 가지고 아이들을 계속 압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발소리도 내지 마 도서실에서. 근데 발소리도 내지 않는 도서실에서는 아이들이 금방 5분도 안 돼서 잡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지구력이 길지 않거든요. 5분 이상 집중 못합니다, 여러분. 10분, 15분 많이 집중하는 애들이. 그러면 그때부터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생각했으면.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춘기가 뭐예요? 말하지 않기 시작하면 사춘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에게 함부로 그 입담으로 이렇게 얘기하셨다가 그게 곧 기도가 돼서 응답이 되면 여러분들 사춘기 엄청 힘드십니다. 문을 꽉 닫으면 도대체 그 문자가 뜯어버리고 싶죠. 여러분들 다 이제 여기 경험하신 분들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지지해주자. 소리내서 생각하고 질문으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메타이즈 왜 그럼 말하면서 해야 되는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강의 준비를 하는데 저는 똑같은 콘텐츠를 지금 여기 우리 반디 그 어머니들도 이제 제 강의 한번 들으신 분들 와 계시거든요. 그런데 물론 일부 본질은 똑같지만 똑같은 콘텐츠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100여 회 그 강의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강의 준비를 해요. 그 강의 준비를 하면은 제가 강의 준비를 어설프게 한 날은 여기 나와서 얘기하다 헛소리 하거든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여러분은 모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 것도 없이 제 강의 들으시는데 뭘 아실 리가 없죠. 근데 저는 알아요. 왜? 제가 이거를 기차에 오면서 몇 번을 읽어봅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로 해보면은 틀린 것과 맞은 것이 구분이 돼요. 그래서 머리가 딱 메타인지가 작동을 하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딱 구분이 됩니다. 야, 이거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메타인지 작동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0.5% 안에 드는 우등생을 전부 조사했을 때 그 아이들이 메타인지를 작동시켜서 공부를 한다는 게 밝혀진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소리내서 생각하도록 한다는 거 그런 말씀 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책을 읽는 아이들이 3세에 책을 읽는 아이가 1000개의 단어를 습득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IQ 좋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죠? 단어만이 알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 IQ 검사가 다 단어 검사예요. 그래서 왜 책 읽는 게 좋을까요? 독서를 하는 게 단어 습득량이 많아지는 거, 단어 획득량이. 그런데 이 아이들이 식사 시간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2006년에 하버드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예요. 3세 어린이가 배우는 단어가 무려 가족 식사 때는 1000개를 배운다는 거예요. 책 읽기에서 140개를 획득을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요? 말하게 해야 된다. 제가 계속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 가볍게 넘어가서 반가운 질문은 뭘까요? 좋은 질문은? 나쁜 질문은 뭘까요? 나쁜 질문.
네, 아니요로 답하는 질문. 박수 쳐주세요. 네. 굉장히 틀린 답일 수도 있는데도 굉장히 용감하게 말씀하시는 거. 근데 틀린 답은 아니에요. 네, 아니요로 대답하는 거 그렇게 좋은 질문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가 현재적으로 봐서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을 하고 저기 대하고 보니까 말 절대 안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3월 달부터 보면. 얘가 5학년 때 저는 5, 6학년만 29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저학년을 하려면 뭐를 써내고 뭐 조금 이렇게 그 틈바구니에 가서 머리를 디밀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걸 잘 못해서 그냥 백지를 맨날 내니까 교장선생님께서 그래 너는 올해도 5학년 하고 6학년 해라. 또 또 그냥 한 3년 6학년 했으니까 고생했으니까 많이 내려주마 그러고 또 5학년 주시고 그래서 제가 5, 6학년 했는데 5학년까지 말 한 번도 안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 있습니다. 우리 점점 많아지죠 사실은. 말을 너무 안 하거나 많이 하거나. 그런데 그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모든 질문은 나쁜 질문입니다. 입 밖으로 나온 질문 다 수용해 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하세요. 말도 안 되는 질문 한다고. 그거 박수 쳐주시지 않으면 절대 좋은 질문을 그 아이로부터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특히 우리나라는 교과서조차도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질문을 친절하게 다 돼 있습니다. 친절한 교과서 반대 운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매 현직에 있을 때 써내라고 그래요. 교과서 뭐 개선했으면 좋겠냐고. 열심히 깨알같이 써서 내는데 반영이 안 되는 게 문제죠. 근데 다 질문을 미리 해놨거든요. 우리 교과서가. 그래서 제가 교사 연수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답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특별히 질문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지금 5, 6학년에 이번 교육과정 개정되면서 질문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 질문조차도 보니까 기능적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좀 기능 중심 교육과정이에요. 뭐냐? 실력이 아니라 성적이 좋아지는 교육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질문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쁜 질문 없다. 우리 선생님이나 엄마들이 기본적으로 그것을 좀 베이스에 깔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이 굉장히 아니 사과가 그러면 아래로 떨어지니 위로 떨어지냐 위로 올라가냐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이들이 한다고 생각하는 것의 대부분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만유인력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 개념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그러면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지 위로 떨어져? 이거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질문에서 사실은 굉장히 그 탁월한 것들이 나오는 거죠. 엉뚱한 질문하는 아이들 굉장히 머리 좋은 아이들입니다. 저는 이거 제가 35년 있으면서 정말 현장에서 제가 발견하는데 그래서 엉뚱한 질문 없어요. 걔는 엉뚱한 소리 하는 거 같고 엉뚱한 질문 하는 것 같지만 책 읽어 중에 강의할 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얘기를 할 때 그 텍스트를 읽었을 때 나는 이게 생각난 거예요. 그 아이의 인생이에요 그게. 그 아이의 삶의 스토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지발달의 도구로서만 책을 생각하기 때문에 왜 지금 여기서 얘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답을 하지 않고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너 지금 딴 생각하고 있지. 왜 저 소리 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이 텍스트를 통해서 이 생각이 난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꼭 이 책 속에서 그 얘기만 해야 돼요? 사람인데? 사람이잖아요. 생각이 있는. 그래서 엉뚱한 질문, 굉장히 평범한 질문이 사실 평범한 질문 아니거든요. 근데 평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평범한 질문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퀘스천 마크를 달았으면 그것은 다 그 자체로서 굉장히 존귀하고 생각의 산물이고 결과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주고 상대방의 생각을 묻는 죠. 아까 어떤 분이 말씀 잘했어요. 예 아니요 질문도 있어야 돼요. 사실 질문이라고 여러분들 다 배우셨죠.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 예 아니요 질문도 중요한데 이제 제가 오늘 다룰 질문은 생각을 묻는 질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든지 예 아니요 폐쇄형 질문, 닫힌 질문이라고 하죠. 그 답이 있는 질문, 그리고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 질문, 정답이 하나인 질문, 물론 정답이 하나나 두 개, 세 개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닫힌 질문, 폐쇄형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서 다룰 거는 상대방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다. 열린 질문이고 개방형 질문이다. 그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댁에서 아이들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질문놀이를 많이 하세요. 질문놀이. 질문뇌, 생각하는 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끝말잇기. 자, 두 분이 같이 끝말잇기 하세요. 이제 지금 또 심심할 때도 지루할 때도 되는데 자, 이제 수용노죠. 그러면 또 로로 시작하면 또 제가 혼나겠죠. 그래서 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용노의 수로 시작해서 끝말잇기를 하는 겁니다. 앞말이라서 좀 앞에 말잇기 할까요, 그러면? 자, 수용노의 수가 이제 끝에 왔다 생각하시고 끝말잇기. 자, 끝말잇기가 왜 질문일까요? 수 다음에는 무슨 말이 오면 될까? 질문이 생략된 놀이입니다. 시작.